아멘. 오늘 저녁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우리 같이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오늘 저녁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반갑게 교제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좀 허그도 해주시고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좀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랑의 표현이 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입에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앞뒤에 계신 분들 서로 돌아보면 다시 한번 할게요. 사랑합니다. 아유 보기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본문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1절과 2절이에요.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라.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저녁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Let's go on to the spiritual maturity. 영적 성숙을 향하여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경상북도 안동에 안서방이 있었어요. 이 안서방이 3대 독자 외아들을 낳았습니다. 3대 독자 외아들을 낳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를 열었어요. 이 경상북도 안동의 안서방네 3대 독자 외아들이 태어났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을 축복하고 축하하면서 사람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이 아이한테 이름을 쑥쑥 잘 자라라고 이름을 자라라고 붙여줬어요. 자라. 쑥쑥 잘 자라라고. 근데 이 사람이 성이 안 쉬니까 이름이 안자라가 돼버렸어요. 3대 독자 외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격하게 잔치를 벌일 만큼 행복하고 정말 귀한 일이었겠죠. 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잔치를 열었는데 진짜 이 아이가 정말 젖을 떼야 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목도 가누질 못하고 눈도 맞추질 못하고 진짜 이 다른 아이들은 같은 또래에 태어난 아이들이 서서히 땅을 기어다니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는 아직도 몸도 잘 가누질 못하고 엎어지지도 못하고 자치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점점 자라서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하는데 이 아이는 아직도 엄마 품에서 떨어질 줄 모르는 그런 늘 엄마 젖이나 먹어야 되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이것은 태어날 때는 정말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함께 축복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만한 그런 귀한 일이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차라리 태어나지나 말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비극의 주인공으로 이제 전락을 해가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는 사실 경상북도 안동의 안서방네 안자라라는 아이가 있었겠어요. 말하자면 그렇게 기막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을 믿는 새 사람으로서 born again 새롭게 거듭남을 경험한 크리스천들이 그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고 이 신앙의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그와 그의 합당한 성숙과 성장이 뒤따라야 되는데 나이는 먹어가는데 신앙 연륜은 깊어가는데 교회 생활은 점점 오래 해서
교회와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기대는 점점 더 커지고, 이 사람이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으니까 당연히 이런저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직분이 주어지기 시작하고, 당연히 그 영적인 성숙을 보여야 할 그런 그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영적 성숙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띠고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 교회와 세상 앞에 비극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유아기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유아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기 때문에. 하지만 그 유아기를 지나서 적절한 시간에 따라 그에 걸맞는 성장과 성숙이 그에게 나타나야만 그것이 정상인 것이에요. 부모들이 혹은 그 조부모들이 얼마나 이 아이를 예뻐하고 또 보살펴주고 또 기꺼이 이 아이가 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만큼 감당을 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그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의 최고의 소원은 이 아이가 속히 정상적으로 자라서 마침내 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성숙하면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이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들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점점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 신앙의 연륜의 깊이에 걸맞는 그런 내적인 외적인 성숙이 밸런스를 이루는, 좋은 균형을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는 게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 구절을 NIV 버전에서는 Go on to maturity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Go on to maturity. 영적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라. 우리말에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는 것이 성숙을 향해서 maturity,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라. 우리가 영적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우리는 우리 뒤편에 놓여 있었던 과거의 어린아이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적 성장을 향해서 우리는 발을 떼어야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양육해온 여러분의 자녀들의 어렸던 시절에 부모로서의 여러분들의 기억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모든 것은 엄마 아빠에게 너무나 큰 행복이고 기쁨이었어요. 이 아이가 처음으로 나와 눈을 맞추던 그 순간, 한 사람이 사랑하는 누군가와 눈을 맞추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한 아기가 태어나서 눈조차 내 마음대로 돌리지 못하던 아이가 어느 날 나와 함께 눈을 딱 마주치고 정말 이 아이의 눈빛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진 그 첫 순간, 그것은 여러분 육아일기에서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엄마가 뭐 하는 말을 갖다가 뭐라고 뭐 옹알옹알 따른 옹알이를 하는 거죠. 뭔가 말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지만 전혀 말이 아닌 그런 말을 입 밖에 내는 것만 해도 엄마 아빠의 마음을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요. 그렇게 뭔가 옹알옹알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아빠라고 말하는 순간 완전 엄마 아빠는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오늘은 우리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불렀다. 우리 이건재 전사님이 육아일기의 일부를 우리에게 공개해 주셨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불렀다. 초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초보라고 하는 것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 기초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ABC를 배우는 거예요. ABC.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기초해서 그보다 더 나은 것들을 습득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그런 기간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유아기에 속한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탄생했을 때 우리가 배웠어야만 하는, 습득했어야만 하는,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완전히 마스터하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기초해서 보다 더 나은 곳을 향해 충분히 나갔어야만 했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6가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죄로 인하여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기초를,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배우고, 그 다음 세례에 대하여, 안수에 대하여, 그리고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기초를 어린아이 시절에 다 닦아야 하고, 장성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그 기초 교리를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것들을 통해서 더 나은 깊은 영적 세계의 아름다운 것들을 흠모하는 삶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데 나아갈지어다. Let us go on to the spiritual growth, spiritual maturity.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을 향해 우리 함께 나아가자.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자. 이 말은 청유형입니다. 청유형. 이것은 마치 더 큰 영적 성숙을 향해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장서서 우리 앞에 가시면서 손을 내밀고, 자, 나를 따라서 더 나은 세계를 향해 들어가자, 더 큰 세계를 향해 나아가자, 보다 더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가자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께 승복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열매를 나타내는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더 깊은 영적 성숙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아기도 스스로 성숙하는 법은 없습니다. 먹고 자고 운동하고 그 몸의 여러 기관들이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그 아이에게 적절하게 먹여주고 훈련시켜주고 운동시켜주고, 자야 할 때 재워주고 깨야 할 때 깨워주고, 그렇게 그 어른들이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성숙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인도해 가는 것이죠.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자연히 자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Let us go on to the spiritual growth. 영적 성장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여러분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크리스천은 자라는 게 정상입니다. 성장이 멈추어 있는 것은 비성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신자로서 계속적인 성장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물어줘야만 하는 첫 번째 챌린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은 지금 계속 자라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어떤 일정한 위치에 머물러서 더 이상은 그날 이후로 나는 자라지 않았다 라고 하는 어떤 나의 삶의 어떤 한순간에서 이제 성장과 성숙이 완전히 멈춰버린 채 지난날에 내가 조금씩 무엇을 알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행복의 어떤 그 시점에서 더 이상은 더 큰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신자가 가져야 할 영적 성장의 첫 단계에 회개와 믿음을 두고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는 사실상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킨 것에 대한 첫 번째 단계이고 신앙생활의 시작의 단계입니다. 회개.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다양한 종류의 제사들을 배웁니다. 근데 그 다양한 종류의 제사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전제, 소제, 요제, 거제, 이런 다양한 종류의 제사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모든 종류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카테고리가 뭐냐면 sin offering입니다. sin offering.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제사예요.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이 제사들은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냐면,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속죄, 죄의 용서함을 받고 난 후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할 수도 있고 나를 드릴 수도 있고, 무슨 다음 단계의 어떤 영적인 스릴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들의 죄악의 여호와와 너희 사이에 거리를 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듣지도 아니하시고 손을 내밀어 너희를 돕지도 아니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펠로십이 가능해지려면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드디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는 그 단계가 모든 신앙생활의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sin offering, 이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고 난 다음 그 다음 순서로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바로 burnt offering,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라고 하는 것은 whole burnt offering 이렇게도 불러요. 이 제물을 통째로 불살라서 주의 제단에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탄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열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헌신이에요.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바로 헌신의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 용서 안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것 되었다고 하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께 내가 가진 모든 삶을 불타는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두 번째 단계의 제사입니다. 여러분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죄 용서함에 감동을 주셨다면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들은 죄 용서함 받아 새롭게 되신 여러분 자신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번제의 헌신의 축복까지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종류의 제사가 바로 peace offering, 세 번째 카테고리인 화목제의 일종들인 거예요. 요제라고 하는 제사는 앞뒤로 제물을 흔드는 제사입니다. 거제, 위아래로 흔드는 제사입니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거니 받거니 우리의 제물의 일부를 내가 돌려받아 하나님과 한 테이블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이 화목, 하나님과의 peace, 화목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께 연락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아픈 눈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껴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함께 하시고, 뭐 아멘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단계를 향해 나가는 거, 이게 바로 peace offering, 화목제의 제사입니다. 전제, drink offering, 완전 그 번제물이 막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 불꽃 위에다가 올리브 기름 한 숟가락 혹은 포도주 한 숟가락 확 부었을 때 그 타오르는 뜨거운 불꽃 속에서 팍 타오르며 향긋한 한올의 냄새를 푹 풍기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이게 화목제의 제사예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제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다. 와우, 저는요 이 고백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날 즈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의 전생애를 주님의 제단 앞에 완전히 불태우는 헌신 제사로 바쳤고,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 마지막 남은 땀 한 방울, 이 세상에서 내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었던 그 어떤 좋은 것이라도 내 생에 남은 마지막 그 한 올의 마지막 숨결마저도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평생 살아간 동안 주를 찬양하고 내가 죽는 그 순간에 마지막 몰아쉬는 숨결마저도 우리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되는 그런 우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 있으시길 바라요. 회개와 믿음, 이것이 여러분 한 사람의 신자로서의 삶의 성장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회개와 믿음.
죄 용서함 받았으면 그 다음에 믿음으로 주께 나를 온전히 의탁하고 헌신하고 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저희가 아마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교회가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오픈할 때에 그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여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증거로 초대교회가 꼽은 것이 뭐냐면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 안 받고 믿음 안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단계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 그저 안 좋은 감정을 가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뼈아픈 후회와 슬픔을 느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짓을 했다는,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에 대한 극한 슬픔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용기를 내어 그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2번, 3번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끝없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진정한 증거는 몇 번은 우리가 텀블링을 할 수 있겠지만은, 몇 번은 우리가 또 재주 넘고 또 재주 넘고 구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이 버려지는 증거가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성도들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은 끝없이 입에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입이 늘 사고입니다. 이 사람 입만 열면 사고가 나.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리스도인의 펠로십을 깨뜨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가져왔으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2번, 3번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번, 6번, 10번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엔 내가 이것을 버려야 해. 그래서 내 삶에서 그것이 완전히 변화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를 바라보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그런 뭔가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사람들마다 그런 약점들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 문제에 꼭 약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잘 나가다가 한번 꼭 물질적인 이런 부분에서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큰 빚을 지거나 남에게 물질의 해를 입히고 그 다음에 큰 시험과 상처를 입히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인간이 자주 자신이 약한 그 약점에 빠지는 일들을 보일 때가 있지만 여러분, 이 회개와 새롭게 함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속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난날에 미성숙했던 부분에 대해 뼈아픈 후회를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그 일을 심히 슬퍼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용감하게 그것을 이제 내 삶에서 완전히 띄어버려야 돼. 나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 야, 너 옛날에 그랬잖아. 그거는 모두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야. 예. I'm never the same again.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언할 수 있는 시점이 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와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Never the same again.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와 믿음에 이어서 2번째 나타나는 또 2가지, 2번째 세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세례와 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갖기 시작한 그 이후에 우리들이 굉장히 또 하나 새롭게 접하기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세례와 안수입니다. 일단 회개와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자연히 우리는 세례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그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례는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세례는요,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선포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시작했으면 일정한 단계가 지나고 난 후에는 우리가 세례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완전히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공적인 선포가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identified 된다는, 동일시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동일시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상교회 어디에서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푼 그 교회에 여러분이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세례는 단순히 여러분과 주님만의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 간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입교되어진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멤버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세례입니다. 그 다음에 안수가 따릅니다. 안수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 안수를 베푸는 자가 받은 영적 축복을 안수를 받는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절실한 기도의 도움을 가지고 있을 때,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할 때 그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나 또는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전가되어지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또 안수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안수라고 하는 것은 approval, 승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 교회의 리더십들이 그에게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교회의 이와 같은 오피스에, 이와 같은 직분에 이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을 어프로브하는 것이에요. 안수는 그 두 가지 개념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잘하는 어떤 시점에 이 안수에 대한 굉장한 사모함과 목마름을 가지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 받고 싶어요. 예. 여러분들이 누구 어떤 사람이 좀 신령하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머리띠 밀고 꽉꽉 눌러주세요. 어디서 부흥회 한데 대단한 부흥 강사가 왔다 그러면 그냥 쫓아가가지고 머리띠 밀고 깔고 앉아주세요.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 거듭났으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들의 흠모함이 있는 것이 바로 세례를 통하여 교회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안수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나보다 더 앞서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 축복들을 내가 전가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내가 일정한 성장이 내 안에 이루어져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승인으로서의 안수를 우리는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요소들로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마지막 두 가지, 6가지 가운데 마지막 2가지 세트는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이 2가지는 모두 미래의 일들이에요. 이 사람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더 이상 이 지상에 있는 삶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 서신의 수신자가 되는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그들이 율법적으로 전통적으로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이시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런 형식적인 믿음으로부터 한 단계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6장은 히브리서가 전개되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5장으로부터 7장 사이에 전개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것에 대한, 그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그런 부분에서 한 단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늘의 대제사장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더 깊이 인지하고 배우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지상에서의 나의 삶에 유익을 주고 지상에서의 나의 삶에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이 땅 위의 모든 것에 국한되어진 종교적 관점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들을 내게로 끌어다 주는 그런 은혜로 한 단계 더 거듭나게 되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독자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편지의 수신자들은 언제나 그들의 신앙이 땅의 것에만 머물러 있는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때가 오래임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선생이 되기는 고사하고 아직도 젖이나 먹어야 하는, 방금 이야기한 이 6가지 신앙생활의 ABC에 해당되는 그 초보 단계의 교리적 부분과 축복에 관한 부분에 아직도 머물러서 거기서 한 단계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마땅히 하늘나라의 저 영원한 가치를 지닌 아름다운 것들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파하고 가르쳐야만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아직도 너희들의 신앙과 지상의 문제들 사이에 이 초보 단계의 ABC를 극복하지 못해서 늘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너희들을 보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게 히브리서 기자의 아픔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도 오늘날의 교회를 바라볼 때에 히브리서 기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픔을 느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신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관점이 오직 땅에 국한된 것들이라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지닌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과 선물들이 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승질 하나를 못 버려가지고 땅에서 그렇게 내가 애지중지하는 내 자존심 하나를 못 버려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 6가지 엘리멘트들 밖으로 한 걸음도 더 내딛지를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예수님이 창세기에 나타났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에 비추어서 예수님이 누구냐, 영원한 제사장직을 가지신, 그래서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어쩌면 예수님의 현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굉장히 높은 차원의 영적 세계의 뿌리를 이 히브리서를 받는 히브리 크리스찬들이,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바라볼 때에 이 편지를 수신하는 주이시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런 깊은 영적 세계에 관한 일들이 so what? 아직도 그들에게는 흥미조차 느낄 수 없는 그런 단계에 그들이 머물러 있다는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많은 때 그런 아픔을 느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되어진 보다 그 깊은 진리들,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 아름다운 영광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세계의 귀한 축복들이 담긴 그런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의 시야는 오직 땅의 것에 고착되어 있고 내가 기독교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이 지상에서의 나의 삶, 거기에 어떤 복을 더하는 그런 일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조금 더 기대하지 않는 그런 신자의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을 볼 때가 참 많다는 것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우리 목사님은 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저런 이야기를 땀을 흘려서 설명을 하지? 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좀 모름지기 설교는 3번 웃기고 2번 짜릿하게 울리고 그리고 15분 안에 끝나야지. 그러니까 정말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추구하는 바가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까지 전술한 바 이 6가지 엘리멘트에서 아직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그 6가지 엘리멘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로 다, 그건 벌써 유아기에 내가 마스터한 그런 일이고, 지금은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지금은 내가 그 초보 단계의 것들을 이제 다, 그건 이제 옛날에 다 이미 마스터했고,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갇힌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과 우리 주님이 지금 움직이시는 어떤 그 깊은 영적인 우리 주님의 어떤 그 이 내일을 향한 설계와 어떤 역사의 흐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세상을 그런 눈치 전혀 못 채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연민의 눈물이 솟구쳐 오르며 저 죄인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차원에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일들에 대한 관심조차 우리들에게 별로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녁 이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마땅히 우리는 이제 선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이 되십시오. 이제 그만큼 배웠으면 선생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라.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늘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첫째, 죽도록 배우든지, 아니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을 만큼 많이 배웠다면 이젠 가르쳐라. 배우지도 않으면서 가르치지도 않는 건 성도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제가 보면요, 둘 다 안 하고 있어요. 분명히 모르는 게 분명한데 아는 척하고 배움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내가 이 배우는 자리에 나와 있으면 내가 굉장히 부끄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제자학교를 하면서 가장 재미있어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대체 교회 생활을 몇 년을 하셨는데 그런 우리 권사님들이 어린아이처럼 저한테 아양을 떠십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서 아주 so cute. 진짜 저는요, 정말 really enjoy it. 근데 제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와가지고요,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장 행복하게 느끼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날마다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지금까지 우리가 목회를 해온 지난 모든 날들을 통틀어 우리 교회 장로님들처럼 좋은 장로님들을 섬겨본 적이 없다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일제히 제자학교에 나오셔서 그 제자학교에서요,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툭툭 해가며 웃기기도 하시고, 정말 우리 제자학교에 장로님들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불러일으켜주는 저의 동료로서, 저의 동반자, 저의 사역의 동역자로서의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우리 장로님들이 해주시고 계시다는 게 전 너무 자랑스러워요. 예. I'm so proud of you guys. 진짜로.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이 제자학교 프로그램을 여러 교회에서 운영을 해봤습니다만은 이 제자학교를 운영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장로님들이에요. 제자학교에 절대 안 오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자기들의 짧은 지식이 바닥날까봐, 그거 드러날까봐 절대 제자학교를 안 해요, 장로님들은. 네, 그래서 아주 모든 걸 다 아시는 척, 이러고, 그거 뭐 우리 옛날에 다 배웠어, 이러고. 근데 막상 대화를 나눠보면은, 진짜 너무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진짜 여러분들 제자학교 그 저녁반에 한번 와보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진짜 왕이로소이다. I love them.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그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까지 제자학교를 운영해 오면서 지금 우리 교회의 제자학교 클래스들처럼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런 클래스를 제가 이렇게 섬겨본 게 지금 처음이에요. 진짜로 최고예요, 최고. 그 안에 여러 제자 훈련을 받는 지체들 가운데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진짜 저의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너무 좋은 바이블 티처가 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제가 그 제자학교를 운영할 때마다 제게 뼈아픈 것이 함께 섬기는 장로님들이 그런 자리에 절대로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착하신지 몰라요. 다 앞장서서 오시고 숙제 잘 해내시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리뷰를 할 때 장로님들 느끼고 있는 그 느낌들을 정말 격이 없이 다 나누어 주실 때,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구나. 그리고 또 제가 의도했던 바를 얼마나 정확하게 집어내시는지 너무너무 귀한, 여러분들이 제자학교 클래스에 오시도록 강추. 제가 이제 토요일 아침에 리더십 스터디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 리더십 스터디가 제가 목회 전체를 두고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만 되는 그런 클래스인데 아쉬움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아침 리더십을 접고 대신 토요일 아침 리더십을 하던 그 시간에 제자학교 클래스를 하나 더 오픈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요일 날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제자학교에 오고 싶어도 못 왔던 분들에게 토요일 날 아침에 제자학교 클래스를 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찬스가 주어지게 돼서 이번 주일부터 광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등록을 하시는 걸 봐가지고 제가 학생 숫자가 20명만 되면 토요일 아침 클래스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요 정신이 없어요. 근데 너무 행복해. 화요일날 제자학교 아침 저녁 클래스 하죠. 수요 예배 있죠. 목요일날 우리 젊은 예배 또 바이블 스터디 하러 저 포트리 팰리사이드 파크 또 내려가서 저녁 또 클래스도 하죠. 금요일 하루가 조금 빤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또 오늘 심야 기도회가 있으니까 어제는 제가 제자 젊은 예배 성경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시간에 제가 교회에 올라와가지고 오늘 새벽 4시가 넘어서 제가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장 목사님한테 오늘 새벽 예배를 좀 부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밤을 꼬박 샜습니다. 오늘 이 심야 기도회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좀 하느라고 또 주일 준비까지 다 끝내놓고 내일은 또 제가 또 다른 또 이 일들을 또 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토요일 아침에 제자학교 클래스가 하나 더 생기면 너무 짜릿하겠죠? 네. 근데 여러분 다 시즌이 있어요. 시즌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교회 안에 이 제자학교의 부밍이 일어나는 부분이 제2기 사역의 시발점이 되는 2015년도를 정말 영화롭게 만들어줄 너무 귀한 첫 단추를 너무 잘 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제자학교에 오지 않으신 분들 그 소떡심처럼 그렇게 줄다리기 계속 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가 주어졌을 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요일 아침 클래스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만 할게요. 사실 여기에 지금 제가 말씀을 준비를 어제 밤을 새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짜릿하게 오늘 밤 여러분과 나눌 거라고 준비를 했었던 그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은 요건 이제 다음에 또 2부 순서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 이 영적 도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것은 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예요. 회개와 믿음에 관한 일, 세례와 안수에 관한 일, 죽은 자의 부활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다시 뒤돌아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나에게 완벽하게 준비되어진 신앙생활의 ABC로 이미 지나간 과정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나이에 구구단을 다시 외우기 시작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것을 활용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때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밤 이 눈부신 영적 성숙을 향한 말할 수 없는 목마름을 여러분들이 품게 되는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 밤 여러분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여기서 큰 새로운 걸음을 뛰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올려지게 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이 기본적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보다 더 깊은 차원의 사랑과 이제는 더 높은 성령의 은사들이 내 삶에서 활용되어지면서 그 은사들을 통해 하나님 내게 기름 부으신 모든 자리에서 눈부시는 섬김과 이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가치를 이 땅에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차원 높은 신자로서의 몸부림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